오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만나는 시편 39편은 슬픈 성찰과 기도가 섞인 개인적인 애가입니다. 본문은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 중에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하기에 마치 자서전을 보는 듯한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시인이 어떤 상황이기에 이렇게 슬프고 개인적인 호소를 하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어제 만난 38편처럼 치명적인 질병이 배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늙음에 대한 인식 같습니다. 질병은 오랜 세월에 따라오는 고통이겠지만 시인이 근본적으로 슬프고 한탄하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왔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본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두둔은 아삽, 헤만과 같이 다윗과 함께 일한 주요 악사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표제를 히브리 원문 그대로 번역한다면 성가대 지휘자 여두둔을 위해서가 됩니다. 이것은 여두둔을 위한 노래라기보다는 여두둔이라는 지휘자의 음악적 특징을 근거함을 의미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시인은 먼저 자신을 향한 이야기로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는 절망적인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1절에 그는 앞에 악인이 있을 때에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여 말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입니다. 함구하며 침묵하겠다는 것을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인다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말과 행위를 더해 이를 크게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심지어 선한 말조차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선한 말은 자신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좋은 말입니다. 그가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말조차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시인은 이미 한 사람이 겪기에 충분한 만큼의 고뇌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확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침묵을 지키려는 결심은 악인에 의해 유발됨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인이 표출하는 불만이나 분노가 설사 합당하더라도 시인을 참소하는 악인은 시인의 모든 행위를 비난하고 비웃음거리로 만들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그를 참소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시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척이 살해된 것을 알게 된 사람의 분노와 억제할 수 없는 반응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시인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억제할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겠지만 가족과 집안의 명예를 매우 중요시 여기던 그때 당시 사회에서 이런 일이 초래했던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어느 정도였을지 조금은 상상할 수는 있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소위 열받은 상태임에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 연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작은 소리로 읊조릴 뿐입니다. 이 단어는 비둘기가 조용하면서도 슬픈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외부에 있는 악인들로 말미암아 침묵을 유지하지만 침묵이 지속될수록 자신의 내부적 갈등과 감정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침묵할수록 마음이 타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오늘날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삭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세상은 비난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위한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과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말이라도 발설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 답답함이 더욱 느껴집니다. 그 답답함이 우리 내면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림을 뜻합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이미 모든 고난과 죗값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고통스러운 삶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함을 느끼는 시인은 갑자기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를 고백합니다. 인생 무상이 떠오르는 대목에서 시인은 인생의 허무함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나의 종말, 삶의 끝은 언제입니까? 나의 연한, 나의 수명은 얼마입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무함 정도는 얼마입니까? 시인은 이렇게 제시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먼저 시인은 자신의 날이 고작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한 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측량 단위에서 굉장히 작은 단위입니다. 사람의 손에서 엄지를 뺀 4개의 손가락의 너비를 뜻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7cm에서 8cm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길었던 때도 있었을 시인이지만 그의 삶이 한 뼘도 되지 않을 정도로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인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말합니다. 영원 전에서 끝까지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시인의 인생은 마치 없는 것과 같은 한 순간입니다. 또한 인간의 삶은 한낱 입김에 불과합니다. 잠시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보잘것없는 한낱 숨결과 같은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삶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모양은 있지만 실물은 아닙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허무합니다. 과연 시인은 절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관적인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함으로써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허무를 말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즉, 보잘것없는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삶을 대할 때 영원한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시인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허무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한낱 숨결 같은 인생을 이야기하고 비관적인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호소하는 시인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리석은 자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또한 그가 잠잠히 모든 것을 견디어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로 인해 그를 치시는 일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은 허무하지만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관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로 인해 죄인들이 누리는 영화를 모두 소멸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쌓은 영화가 모두 소멸됨을 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그가 드린 기도가 하루속히 응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나그네와 초소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신분으로 빗대어 자신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나그네와 방랑자는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극진히 보호하고 살필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방랑자와 같기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을 회복하여 오랫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9편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시작하여 육체적인 고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삶의 허무함을 묵상하게 하는 본문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는 비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가치를 부여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짧고 허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은혜를 더욱 크게 맛볼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허무하고 짧은 한낱 숨결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누구를 아느냐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다름질을 지속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낮 숨결 같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볼수록 허무하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 속에서 무엇을 했고 이루었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친밀한 삶을 누렸는지에 가치를 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